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융여성집회에서 선교보호와 또 제 신앙 간증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김영정 담임 목사님과 여러 말그생 강정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교보고를 비디오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헤브론 메디컬 센터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헤브론 메디컬 센터는 50대의 젊은 소아과 의사였던 김우정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의 작은 소아과 의원의 시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번호변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의사 3명과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5-6명의 사람들이 조그만 또 의원을 만들고 함께 일하기 시작함으로부터 점점 소문이 나게 되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알게 되고 캐나다,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또 홍콩까지도 알게 되었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선교하고 또 선교를 동참해서 후원해 주는 바람에 덕분에 여러 번 건물을 짓고 해서 지금 현재 5층이고 입원 병동이 약 60배나 된 큰 병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다음 2020년 병원 사역을 보고드리면은 헤브론 병원에는 작년에 약 7만 명 정도의 환자를 치료했고, 또 즉 우리 병원에서 외과, 내과, 소아과, 부인과, 정신과, 치과 등 총 13개의 과가 함께 협력하고 있고, 우리 모든 직원들이 현재 모든 캄보디아 직원들이 110명 정도 되고, 우리 선교사들만 해도 약 30명이 됩니다. 합해서 140명이 되는 큰 병원입니다. 다음. 2022년도에 7만 명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거를 환자들 종류를 분류해 보면은, 입원 환자가 약 501명, 수술 환자가 338명, 약물 등 암 치료를 받은 자가 980명, 혈액 투석을 받은 자가 2,435명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올해는 매달 약 7,500명의 환자를 매달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2023년도에는 전체 질환 입원 환자 수가 아마 9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부터 합니다. 우리 헤브론 병원 내에는 2개의 교회가 있고 시골에 있는 1개의 교회를 저희 헤브론 병원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면은 헤브론 병원 내에 있는 헤브론 교회인데, 주일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선교사와 우리 병원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7시 반에 아침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일주일간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병원 각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는데, 지금 저 장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특송을 합니다. 특송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두 번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는 반드시 큰메로가 있어야 되고, 또 나머지 하나는 한국어를 하든지 영어를 하든지 해서 큰메로는 반드시 특송을 해야 됩니다. 다음. 지금 보이는 모습은 큰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앙코르와트를 생각할 것입니다. 앙코르와트를 지은 이룬 민족이 큰메로 민족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큰메로라고 불러주고, 모든 명칭에 큰메로를 붙여주면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긍정도 느끼고,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큰메로 교회를 지었는데, 큰메로 교회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인도하는 그런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5년 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약 20명이 예배를 듣는데, 지금은 90명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것은 우리 큰메로 교회가 토요일마다 저희 선교사들과 큰메로 성도와 아이들이 함께 우리 헤브론 병원 주위에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매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전도를 마치면 반드시 교회로 바로 옆에 있는 게 큰메로 교회인데, 큰메로 교회 앞에 돌아와서 전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헤어지는데 저렇게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우리 그 헤브론 교회는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치료하지만은 또한 성기병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시 반경이 되면은 환자들이 모여드는데 그때 우리 예배를 드려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책자도 나눠줍니다. 오전에는 대기 중에 있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도 전도전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저희 경우에서는 제가 이전에는 시간이 많아서 매일 오후에 전도를 했는데 요즘은 병원장이 되니까 시간도 별로 없고 이래서 일주일에 2번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7월 말까지 전도하였는데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접한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총 제가 그런 걸 잘 안 시알이 보는데 오르기 전에 한번 시알이 보니까 147명이었습니다. 올해 목표가 250명인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줄 거로 믿습니다. 다음은 헤브론 살롬교회입니다. 헤브론 살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제가 중간에 간증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런 사진도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헤브론 살롬교회는 우리 헤브론 병원에서부터 약 3km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도로 사진이 많이 좋아서 1시간 반이면 도착하고 있고 왔다 갔다 3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2019년 9월에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당시 원목이셨던 문선영 목사님과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는 큰메로 교회 비서 전도사님과 제가 이 세 사람이 매주 저곳에 찾아가셔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젠가는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마을을 만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갈 때마다 기도했고 또 시간 되면 가족 기도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에는 저희도 또 찾아보지 못했지만 작년에 다음 사진에 참으로 아름다운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의 모습입니다. 앞에 보듯이 이것은 변농사를 지은 변농사 농지입니다. 저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교회 대지로서 샀습니다. 다음. 올해 우리가 교회를 짓기로 하고 건축위원회를 만든 후에 현지에 가서 다 함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제가 이곳 휴가로 올 때 약 한 90% 건물 지었는데 오늘 보고받기로는 97% 정도 저기 더 이제 택지도 하고 이래서 97% 정도 건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1층에는 목사님 사택, 목양실, 어린이 예배실, 식당, 컴퓨터 및 영어 교육실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2층을 짓기로 한 이유는 이 식당과 컴퓨터 및 영어 교육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2층을 짓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직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마치면 13살 나이 때부터 돈 벌기 위해서 공장이나 마기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도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영어를 어릴 때부터 영어와 컴퓨터를 배워서 그걸 사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한 150불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본래 어른들이 처음에 100불 팔고 200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어릴 때부터 영어와 컴퓨터를 교육시키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라고 했고 또 캄보디아 사람들은 참으로 허례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식이나 또는 장례식을 하면 빚을 내서라도 며칠씩 굉장히 화려하게 크게 음식도 진짜 비싼 음식으로 대접하는 식으로 해서 화려하게 하고 빚이 나면은 결혼하고서 빚 갚는데 어떤 우리 병원 직원들 중에서도 7년이 됐는데도 아직 빚을 반밖에 못 갚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장소와 식당을 비용해 주면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그런 허례의식을 하는 캄보디아 문화도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자주 오게 되고 자주 오다 보면 서로 하나님도 알게 되고 서로 접근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전도 및 선교의 열매도 더 많이 맺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만,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지역사회의 아픔과 고통과 문화점도 같이 안아서 해결을 시키는 데 도전하는 그것이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이웃 사랑의 중에 귀한 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라도 이청을 만들기로 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물질적으로 또 많이 주셔서 아무 사용 없이 돈도 모자리지 않고 97%까지 지금까지 다 지었습니다. 다음, 이청 예배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음, 이번 8월 달에, 제가 없는 8월 달에 서울 목동에 있는 평강교회 단기 선교팀이 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다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단기 선교를 많이 갔는데 강정교에서도 우리 헤브론 병원과 연결해서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여러 선교 병원에 찾아가서 단기 선교를 도와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김명중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늘 선교 보고 및 간증을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이미 선교 간증과 보고를 했고 또 이번에는 제가 그냥 쉬고 싶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할 수 없이 제 개인적인 신앙 간증을 대신하기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또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나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나 또 신앙 체험이나 또 그 경험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너그럽게 제 간증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는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우리 강천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각자에게 주신 꿈과 소명을 되찾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교회 다녔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 17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7월에 아주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고생받던 제 남동생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니까 동생이 사망한 것을 깨닫고 저는 아주 심한 갈등과 고뇌에 빠졌습니다.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죽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왜 살아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는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 책과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찾아서 철학, 종교, 또 소설 등등 구별 없이 쉬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반나절 읽었습니다.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루는 신문에 양산통도사에 큰 스님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읽고 제가 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만약에 그 스님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을 해주시면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 내가 종이 되리라 그걸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린 후에 그 스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 선생님이 내보고 이놈아 나가라 돌아가라 라는 말만 하고는 문을 콱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계속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냥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철학 중에 실존 철학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무신론자 실존주의자인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하면서도 초인 또는 철인이라고 하는 인간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시는 걸 보고 이건 가짜다, 이것 아니다라고 저는 부인했습니다. 유신론전 실존 철학자인 깨르케고르는 신을 인정하면서 모든 인간은 한 번은 죽게 되는데 곧 신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신 앞에 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고독자라는 그런 주제로 책을 읽었는데 그때 저는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다, 있을 것 같다라고 반반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고등학교 3학년 10월에 제 가장 친한 친구 집에서 밤새 일하고 이야기하고 놀다가 잠을 잤는데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제 친구가 내가 다니는 교회 새벽기도에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따라갔는데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배 도중에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를 따라 교회 가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삶의 의미를 찾아서 방황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랄 때 나는 하나님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저를 아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했습니다. 제가 중이 되어서 죽음의 길로 빠지는 사망의 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책을 통해서 희미하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나는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2년 반 넘게 나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 들어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때가 되자 그 친구가 나를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힘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인생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제가 의과 2학년을 마치고 겨울 방학 때 형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제가 발이 헛디졌어. 떨어지고 왼쪽 머리가 깨어지고 피를 흘려서 병원에 4개월 동안 입원하게 됐는데 제가 4개월 동안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퇴원하고 집에 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배가 고파도 밥 달라는 말을 몰랐어.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밥을 먹기도 하고 한마디로 바보였으며 제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해 12월경에 아버지께서 의사인 제 매형에게 기한이가 의과대학에 다닐 수 있겠나라고 진지하게 물으실 때 매형이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듣고 바보 같은 제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아니야 나는 할 거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 이후에 제가 생각이 많이 돌아오고 내가 의과대학에 다니던 사람이었구나. 의과대학은 공부가 어려우니까 내가 공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아주 기초적으로 지금도 생각하는데 My name is Tom 이런 그 영어 문장으로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또 의사인 누나에게 해부하고 배우는 등 의과대학 공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학하기 전에 하루는 제가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고 그 옆에 서 계신 분이 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았는데 저는 그때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는 이해력도 부족하고 금방 외워도 금방 까먹는 기억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의과대학 4년 동안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시 3시를 치면서 제가 정말 의과대학 졸업한 것은 기적입니다. 내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나중에는 제가 좀 믿음이 생긴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도 우리 친구들이 다 떨어질 거라 했는데 저는 겨우겨우 합격했습니다. 저는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말씀도 몰랐고 믿음도 약했고 기도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좀 멍한 의과대학 다니면서도 바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상가 죽음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로 대학교 때는 공부라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로 저는 하나님은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제가 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교실에서도 춤도 많이 추고 노래도 부르고
수업 시간에 손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아주 무리하게 막 질문하고 따지기도 하는 아주 교만하고 자기 주장도 강했고 나름대로 큰 꿈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과 태도를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능력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물러나는 겸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죠. 낙심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시며 본인의 계획대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꺼내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욥기 23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성공같이 되어 돌아오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고 인도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절망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후에 저는 군의관 시절에 맡겨야 되는데 저는 군의관 시절이 참 즐거웠습니다. 우선 공부 안 해도 좋고 그때 또 우리 집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한 것도 또 너무 좋았고 그렇지만은 3년 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돈을 받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60살이 넘으면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하고 싶다라고 자주 생각하고 혼자서 중얼거리고 가끔은 주위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강천교에서 중등부교사로 봉사했는데 동계수련회의 주제를 정하는 교사회에서 제가 주장하여 동계수련회 주제를 구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때까지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계수련을 참석했는데 잔뜩 기도를 가지고 갔는데 3박 4일 날 마지막 날까지 저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식사 후에 기도원 밖 뒤편으로 가서 그 기도원 벽을 컴컴한 벽에서 쳐다보면서 간절히 정말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로마서를 읽어가며 교재도로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중에 오늘 방금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있는 중에 내가 죄인이구나. 사람이 내가 죄 때문에 죽구나.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것이 성령이고 구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여기시고 정말 말씀대로 나를 구원해 줬구나. 내 죄를 씻어주고 한 것이 머릿속에 확 깨달아지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원받았어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때가 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상가 죽음의 의문이 생긴 지 약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구원의 확신을 주면서 그 질문을, 삶에 대한 질문을 완전히 깨닫게 해결시켜 주었습니다. 다음날 수련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술, 담배를 계속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실 것이다. 앞으로는 내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동안 하던 술, 담배를 완전히 단번에 끊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자주 읽고 또 더욱더 겸손하기 위해서 제 옛날에 제 교만했던 모습 그걸 되돌아오면서 점점 좀 교만을 없애고 겸손해지기 계속해서 노력했고
내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기도와 물질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또 환자에게 보험도 전하고 그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일도 함으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제 삶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받고 평강도 누리고 영원한 생명도 얻고 천국을 얻는 놀라운 복된 생명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100%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창 또 한 10년 후에 저는 3년 후에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건투 선수시라면 쟤도 잘 넣고 강펀치도 잘 날리시는 그런 건투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날리신 잽이 있습니다. 40대 중반 때 제 가족 4명이 외식을 해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대화를 하는 중에 제 둘째가 왜 아버지는 부산에 살지 않고 서울에서 살았어요? 라고 엉뚱하게 타기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머릿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팍 받았습니다. 내가 서울에 사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며칠 동안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내 머리에서 떠오르고 지워지고 떠오르고 지우고 떨어지고 지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 10시에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매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약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대한민국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밑에 부산, 서울, 평양이라는 글자를 뚜렷하게 새긴 대한민국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기도를 보자마자 기도 응답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때가 되면 제가 북한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 후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뚜렷하게 제 귀에 들렸고 저는 그 순간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엉엉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30분인지 1시간씩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나중에 진정이 됐을 때 저에게 어머니 생겼습니다. 첫째, 나의 죄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고, 둘째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숨의 뜻이 있고 무슨 계시가 아닐까라는 그런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또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하고 밤 10시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약 40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순히 북한 가라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그 소원을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깨달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기도를 통해서 그 후에 기도를 마친 후 집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를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선교를 가면 당신도 나를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제일 먼저
제 집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람이 잠시만 달라고 하면서 다른 방에 갔다가 엄마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선교로 가라 하시면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대학교 시절에 꿈에 나타나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군의관 시절에 내가 이 버릇처럼 60이 넘으면 돈 받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공짜로 치료해주는 이웃 사랑하는 의사가 되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도를 보여줄 때 너는 선교사라고 가라 했는데 저는 그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제 편한 대로 제 되어온 대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기독교에서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핫다라고 하는데 핫다들이 표적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엉뚱한 것을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표적을 가지 못하고 역결 빠졌으니 저는 분명한 지연이었습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아 세 번 불렀을 때도 알리가 부른 줄 알고 하나님을 못 땄다가 네 번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저도 네 번째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참으로 믿음으로 치면 어리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곳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죄를 깨닫고 바른 길로 회복시켜 주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면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신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5년 전에 62세 나이로 캄보디아에 있는 헤브론 의료원의 정신건강과 의사로서 전문의 선교사를 파송을 받았고 드디어 60이 넘어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인 음익지 선교사는 2년 전에 파송을 받아 지금은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처럼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순종에 있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겠지만 선교 사역 때도 때로는 힘들고 제가 눈물로 기도할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서 값없이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나를 몰라주실까? 또 심지어는 하나님은 죽으신 건가 살아신가 이런 질문까지 돼가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우리 인생을 조용히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그네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겸손히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가세 강정교회 김영교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님들과 성도들님께 하나님 은혜가 영원히 계속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고 이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마교팀 강충교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엄익수 선교사는 내일 저녁에 캄보디아로 돌아갑니다. 저희 선교지인 캄보디아 나라와 또 헤브론 병원과 헤브론 교회, 크메르 교회, 또 새롭게 지은 헤브론 살롱 교회와 140명이 되는 선교사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